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 봉독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말씀이고요. 6장 1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번거로우시겠지만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말씀 봉독할 때만 한번 일어나 보겠습니다. 자, 11절.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도 오늘 연합 예배입니다. 긴 예배인데 잘 참여해 주시고요. 함께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장 11절입니다.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부활의 이 아침을 허락하시고 또 부활절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기에 오늘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유효하며 가치가 있는 것임을 기억합니다. 이 기쁘고 좋은 날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과 신앙들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도 예배하며 봉헌합니다. 드려진 예물 우리 하나님 기억하시고 기뻐 받으시고 쓰이는 곳 가운데 합당케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하시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현실 속에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삶의 자리를 주장해 주시어서 어렵고 힘든 고단한 인생길이지만 때마다 시마다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공급하심과 채우심을 주심을 통해서 매일매일의 삶을 잘 견뎌내고 이겨내며 승리하며 나갈 수 있도록 하늘의 복을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 부활의 날을 우리가 기념하고 또 기억하며 우리의 신앙이 어떠해야 한가를 하나님 앞에 물을 때에 성령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해 주시어서 다시금 우리가 더욱더 견고한 믿음 가운데로 세워지는 복된 말씀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를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길법교회를 포함해서 우리가 흔히 소위 개신교라고 말하는 천주교와는 구별되는 개신교라고 말하는 각 교단들, 장로교단이든 감리교단이든 우리 침례교단요, 모든 교단들을 개신교단이라고 하죠. 개신교가 된 그 표현이 된 이유 중에 하나는 중심에 종교개혁이 있습니다. 종교개혁을 통해서 이제 구교라고도 부르는 천주교로부터 이제 개혁되어진 교회들이 이제 종교 개혁이라는 그 사건 이후에 나타나게 됐는데요. 그 종교 개혁의 근간이 됐던 말씀이 로마서입니다. 마틴 루터에 의해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는 그 기치를 내걸고 종교 개혁을 했는데요. 그 로마서 말씀과 더불어서 종교 개혁의 근간을 이룬 말씀이 이 갈라디아서의 말씀입니다. 더러 그렇게 표현합니다. 로마서의 요약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와 핵심적인 사상이 똑같이 담겨 있는 그런 말씀인데요. 오늘 이 사도 바울이 기록한 이 갈라디아서 말씀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유사품에 주의하세요 라는 것이 이 갈라디아서 1장에서 6장의 요약의 말씀입니다. 진짜 물건과 비슷하게 만든 물품을 사전적으로 유사품이라고 합니다. 영어로 imitation이라고 하죠. 저건 너무 쉬워서 저도 해봤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익숙한 전문 용어는 뭐죠? 짝퉁입니다. 상식에 통하고 계십니다. 요즘은 유사품도 너무나도 정교해서요. 원품 또는 이 정품과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만은 그러나 아무리 유사품이 이 원품, 정품과 똑같아 보일지라도 결코
이 정품, 원품과 똑같을 수 없는 것이죠. 자세하게 보면 재봉선이 좀 다르거나 아니면 디자인이 이렇게 좀 꼬부라졌거나 삐쳐 있거나 이런 조그만한 차이들이 있습니다. 결코 똑같을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 이 사도 바울이 경고하는 유사품은 무엇이냐면 다른 복음입니다. 다른 복음. 갈라디아서 1장 6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내가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의 교인들을 향해서 하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전해주신 그 복음으로 은혜를 입었어요. 그래서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 얼마 되지 않아서 사람들이 그 복음에서, 그 신앙생활에서 이탈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곁길로 나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그냥 단순히 이상하게 여긴 정도가 아니죠. 이제 예수님께 전해주셨던 그 복음, 정관사 더가 들어가는 더 가스펠이 아니라 디퍼런트, 다른 복음을 전하는 이 거짓 교사들이라고 표현되는 이 교회 안에 이 묘한 가르침을 주는 사람들이 아주 기승을 부립니다. 유사하지만 복음과는 전혀 다른 그런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어서 이렇게 경고를 합니다. 아주 강력해요. 7절에서 8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입니다. 시작.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성경에서 저주라는 단어는 굉장히 심각한 거죠. 복을 선포해도 모자랄 판에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저주를 이야기하는 것은 굉장히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당시 갈라디아 지역의 그 교회에서 이 다른 복음은 매우 심각한, 아주 위험한 그런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6장에 우리가 오게 되는데요. 바울은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 다른 복음에 대한 문제를 다시 강조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삼았던 11절 말씀 같이 보실까요? 시작. 내 손으로 너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자, 무슨 말씀이냐면 바울은 좀 시력이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눈이 좀 침침했기 때문에 그의 말년에는 이제 성경을 기록해야 되는데 본인이 직접 기록하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필사자를 통해서 성경 말씀을 기록했어요. 갈라디아서도 그렇게 기록을 했는데 이제 마무리를 짓는 6장 11절부터는 그 결론 부분은 직접 친필로 쓴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강조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필사자가 아니라 안 보이는 눈으로 자기가 직접 그리고 큰 글자로 강조하는 것입니다. 자, 뭐라고 하냐면 1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물은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때 당시에 교인들은 되게 다양한 배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주류로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인데 유대교를 믿었던 사람들인데 이들이 복음을 듣고 회심을 해서 소위 우리로 말하면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 교회 안에 들어온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는데요. 이들이 시간이 좀 지나면서 어떤 일을 겪냐면 박해를 받습니다. 유대교인들에게, 같은 민족이죠. 유대인인데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에게 박해를 받아요. 핍박을 받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꼼수를 생각해냅니다. 그게 뭐냐면 복음은 받아들였어요. 그걸 부정하진 않아요. 그런데 핍박을 면하려고 좀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구원에 필요한 조건을 하나 추가합니다. 그게 뭐냐면 할례예요. 할례. 뭐 그냥 요즘 우리식으로 하면 포경수술이죠. 할례입니다. 율법에서 명령하는 것이에요. 할례는 단지 8일 만에 모든 남성들은 할례를 받아야 돼요. 이제 그 유대교 안에 오랜 전통으로 있던 그 율법, 그 관습, 그 전통을 이제 교회 안으로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이 완성이 된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 이름으로 충분한 거예요.
예수의 보혈, 예수의 보혈로 구원은 완성이 됩니다. 충분 조건이에요. 그런데 이들은 예수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만으로는, 예수님이 죽으심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에요. 플러스 알파, 그게 율법이고 그 가운데 특정이 할례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이들을 비판합니다.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무슨 말씀이에요? 유대인들이 율법을 굉장히 잘 지키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런데 실제는 어땠냐면 그들도 율법을 안 지켰어요. 사실은 다 지킬 수 없는 율법입니다.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근데 그걸 감안하더라도 별로 율법에 관심이 없었어요. 오직 강조하고 관심을 가졌던 거 딱 하나, 그게 뭐냐면 할례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들도 율법 안 지키면서 그 가운데 유독 하나만 탁 집어서 할례라는 것만 굉장히 강조하는데 그 이유는 뭐냐? 너희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는 거예요. 선택적인 것입니다. 할례를 강조한 것은 자신들을 자랑하는 거예요. 뭐예요? 아, 봐라. 나 이 율법 지켰다. 나 이런 표식이 있다. 우리는 이렇게 다르다. 이걸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다른 사람과 구별하고 차별화하는 방편으로 이 할례를,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개인적인 자부심이에요. 이들이 유대인이라는 자부심이 굉장했잖아요. 그런데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오히려 그게 핍박으로 다가오는 데서 야, 이거 아니겠다 싶어서 할례를 받음으로써 이제 마치 자신들이 정통 유대인이 된 것처럼 다시 돌아가는 것이요, 사실은. 그리고 종교적인 자부심을 갖는 거예요. 할례도까지 받았으니까 나는 확실히 구원받은 사람. 뭐 이런 얘기하는 것이고, 가장 큰 건 민족적인 자부심이에요. 봐라, 니는 이런 거 안 하지? 우린 이런 거 한다? 뭐 이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복음의 본질과 복음이 추구하고 목표하는 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할례라는 것은. 전혀 상관이 없어요. 자, 오늘날에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다른 복음을 전파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이나 그 복음의 은혜를 전하는 대신에 자신의 행위를 자랑해요. 근데 예전에는 뭐였습니까? 나 담배 안 펴. 나 술 안 마셔. 이게 굉장한 거룩의 표징이었어요. 아유, 당신 아직도 담배 펴? 당신 아직도 술 먹어? 그럼 막 죄책감 느껴지고 막 숨어서 이렇게 하고. 그럴 일이 아닙니다. 그건 복음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행위,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자기가 굉장히 거룩한 사람인 것처럼, 자기가 구별되어 있고 자기가 되게 신실한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더러 목회자들은 학위를 자랑해요. 저는 박사학위가 없습니다. 미국 가서 1년 2개월 만에 놀다가 왔습니다. 그래서 학위가 없어요. 친구들이 그래도 간판 하나 갖고 가라고 했는데 노 땡큐 하고 왔습니다. 영어도 못하고 학위도 없고 돈만 잔뜩 쓰다 왔는데 자랑할 게 없어서 이제 이런 분들을 제가 까는 거예요. 목회자들 박사학위 다 전수조사해 보십시오. 깜짝 놀라실 겁니다. 위험한 말씀입니다. 또는 교회 건물을 자랑하는 거예요. 교회 건물. 더러 말씀드리잖아요. 목사님들 모이면 어디 황 목사 어디 교회는 임대예요. 3층이에요. 엘리베이터도 없어요. 비세요. 그러면 우리 이번에 몇 평으로 해서 이렇게 저렇게 했어. 이런 거. 알고 보면 90%가 다 대출이고 성도님들 막 쪼고 헌금하라고. 저희는 헌금하라고 쪼지 않습니다. 또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지위와 직함을 자랑해요. 교회 안에 와서 좀 더 유치한 말씀을 드리면 차 배기량을 자랑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오디오 자랑하시는 분도 있고요. 제가 봤습니다. 본 걸 얘기 드리는 거예요. 그게 복음과 무슨 상관입니까? 그래서 바울이 말씀합니다. 14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시는 듯이 사도 바울은 자랑할 게 많은 사람입니다. 정통 유대인이에요. 가말리알 문화에서 제대로 된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집도 잘 사는 집들이 잘 살았고요. 똑똑했고요. 뭐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사람이에요. 자랑할 게 너무 많았어요. 그러나 그가 예수를 만난 이후에 그 모든 것들은 다 쓰레기라는 거죠. 자랑할 게 없다는 거예요. 오직 뭐만 자랑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표현해요? 세상이 나에 대해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예요. 세상이 자기를 죽였다는 거 괜찮다는 거예요. 왜요? 나도 세상 십자가에 못 박았으니까. 나도 세상 자랑하는 거, 세상의 가치, 세상의 문화 그런 거에 나 휘둘리지 않아. 거기에 나 자존심 상해하지 않아. 거기에 나 빈정상하지 않아. 나랑 상관없어. 이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바울도 한때는 철저한 율법주의자였어요. 근본주의자였습니다. 그 신앙을 가지고 자신의 행위를 자랑했어요. 자신의 노력과 자신의 성취를 자랑했습니다. 자기 의가 충만했어요. 자기 의가 충만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것에 막 관심이 커요. 왜냐하면 자기 인정받고 싶으니까요. 그리고 막 숫자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의 결정적인 충격적인 특징이 뭐냐면 살인도 서슴지 않아요. 자기 의가 충만하니까. 자기 확신의 차이기 때문에 살인도 정당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쫓아다니면서 잡아서 죽이는 일을 했던 그런 전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랬던 사람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자랑할 것이 그것 말고는 없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유일한 자랑거리임을 이제는 알았기 때문에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15절 같이 읽습니다.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아멘. 바울은요 할례 받은 유대인입니다. 바울은 할례를 받았어요. 근데 이 할례 유무가 구원의 충분 조건이 아니라는 걸 분명히 하고 있는 거예요. 야, 나도 할례 받았어. 근데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이거 자랑할 거 아니야. 이건 구원과 복음과는 상관없어.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또 할례를 안 받아야 구원받는 그것도 아닌 거예요. 유무와는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이어갑니다. 6절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아멘. 외적인 것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할례든 무할례든 모태신앙이든 아니든. 나 엄마 뱃속에부터 교회 다녔다? 귀한 일이에요. 제가 모태신앙이 아니어서 부러워서 하는 말이지만 귀한 거긴 합니다. 그러나 그래서 뭐 어쩌라고요? 뭘 했는데? 뱃속에서. 뭘 했는데요? 부유하든 가난하든 백인이든 흑인이든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고학력자든 저학력자든 여러분 이런 것들은 구원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중요한 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전해주신 그 복음의 삶을 살아내느냐 살아내지 못하느냐가 핵심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씀을 이어갑니다. 16절 시작.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아멘. 자, 오늘 이 말씀 16절에 좀 독특한 표현이 등장합니다. 좀 어색한 표현. 뭐죠? 이스라엘의 하나님. 하나님의 이스라엘. 하도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익숙해져서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라고 표현해요. 느낌이 오시는지요? 복음 안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가요. 어떤 조건, 상황, 다 출신 배경 상관없이 모두가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라는 것입니다. 보통은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해요. 이건 약간 민족적으로 이렇게 좀 배타적이잖아요. 좀 지역적인 거예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중동 지역에 있는 특정 히브리 민족들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처럼 들리지만 이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모든 백성들이 이스라엘, 택함 받은, 자신이 택한, 그리고 자신이 약속한,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복음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스라엘, 다시 말해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과 상관없는 것으로 사람을 차별하고 배제하고 혐오하고 막 서열화하고 하는 것은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건 그 복음이 아니에요. 더 가스펠이 아닙니다. 다른 거예요. 변질된 겁니다. 이제 바울은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17절. 이건 같이 큰 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왜 하냐면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너무 공격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이른바 바울에게 해코지를 당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들이 볼 때는 사실은 이해가요.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바울을 무서워해요. 너 혹시 첩자 아니야? 너 스파이 아니야? 너 위장해서 들어와서 우리 다 죽이려고 하는 거 아니야? 또는 막 교회 안에 너 사도라고 하는데 뭘로 증명할 수 있어? 그 증거 대봐. 이런 식으로 바울의 자격, 사도 바울의 어떤 신앙의 어떤 유효, 무효 이런 것들로 계속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괴롭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는 거예요. 소모적인 논쟁으로 아까운 시간, 힘, 기회를 허비하고 있었어요. 할례를 받아야 되냐, 받지 말아야 되냐, 오른발 먼저 세족식을 해야 되냐, 왼발 먼저 세족식을 해야 되냐, 막 이런 거 가지고 싸우고 있었어요. 아무 짝에도 쓸모없는, 복음과는 전혀 상관없는, 이제 그거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선언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여기서 흔적은 바울의 몸에 있는 수많은 상처 자국이에요. 그가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수많은 고문과 폭력을 당하지요. 죽음의 위기도 여러 번 넘깁니다. 그 과정에서 생긴 수많은 흉터를 그는 예수의 흔적이라고 말합니다. 더러는 낙인이라고 표현하죠. 스티그마타. 동물들에게 이렇게 주인들이 낙인을 찍어 놓으면 그 소유가 딱 정해지는 것처럼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자기가 복음을 전하다가 예수 믿는 삶을 살다가 몸에 생긴 그 흔적들을 통해서 그것이 예수의 마크라는 거예요. 표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인이고 나는 복음을 전하는 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저에게는 이 바울과 같은 예수의 흔적은 없습니다. 복음을 전하다 생긴 흉은 하나도 없어요. 자전거 타다가 넘어지고 깨져 생긴 건 있는데 억지로 하나를 찾아봤습니다. 복음을 전하다 생긴 흉터는 아니고 언제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중3 때 교회 종탑에서 성탄절 트리를 달다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벽돌 8장이 제 허리를 때렸는데 허리가 부러진 줄 알았는데 다행히 부러지진 않았고요. 그때 여기에 생긴 흉터가 있습니다. 아직도. 예수의 흔적까지는 아닙니다. 그래서 질문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지녀야 할 예수의 흔적은 무엇일까요? 우린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고문당하지 않잖아요. 막 불인도 지지고 막 주리를 틀고 막 혀를 뽑고 이런 거 안 당하잖아요. 그래서 목사님 제가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혀가 짧아요. 이런 거 없잖아요. 우리는 핍박받지 않습니다. 흔적을 남길 일이 없어요. 그런 상처로 없다고요. 그러나 이 예수의 흔적은 굉장히 상징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다면 우리에게도 예수의 흔적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 시대의 예수의 흔적은 무엇일까요?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정말 교회에서는 큰 절기예요. 성탄절 못지않은 그 이상의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도 바울이 그래서 말씀했잖아요. 고린도전서 말씀에서 부활이 없다면 우리 믿는 자들은 너무 불쌍하다는 거예요. 부활이 없다면. 부활이 없으면 여러분 제가 제일 불쌍하죠. 따지고 인생을 목사로 사는데 헛되게 산 거니까요. 그래도 여러분은 조금 괜찮습니다. 근데 부활이 있기 때문에 불쌍하지 않다는 거예요.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헛되지 않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이렇게 정의를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완벽하게 실현된 사건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부활에 대해서 수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여러분 이걸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완벽하게 실현된 사건이에요.
하나님의 정의를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 한 문장으로 다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은혜로 받았어요. 은혜, 선물, 공짜잖아요. 선물을 돈 주고 받진 않잖아요. 은혜로 받았어요. 그러나 이 구원은 공짜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이라는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라고 해서 특권은 없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온 세상을 만들었어요. 만물의 주인이라잖아요. 다 내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해도 돼요. 돈 주고 사 먹을 이유가 없습니다. 편의점 가서, 식당 가서 돈 내고 먹은 적 없다 이런 거 자랑하는 깡패들이 있는데 하나님이야말로 그런 거예요. 다 내 건데. 그런데 하나님은 돈을 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부활 사건이 바로 그거예요. 정당한 값을 지불하신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힘이 있는 겁니다. 야, 그냥 값 지불했다고 치자. 원래 내 거였는데 그냥 죽었다고 치고 너 죄 사해줄게. 아니에요. 하나님조차도 정당하게 그 죄 삭슨 사망이라고 하는 당신의 말씀을 지키신 거예요. 값을 지불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능력이 있는 거예요. 복음의 다른 능력을 여러분 생각하지 마십시오. 막 손만 대면 낫고 막 뭐 미래가 보이고 이게 아니에요. 복음이 가진 힘은 그 정당함, 그 합당함에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복음이 힘이 있어요. 오늘날 복음에 힘이 없는 이유는 다른 게 없습니다. 정당한 값을 지불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특히 목사들이. 하나님도 값을 지불했는데 목사들이 그걸 안 하려고 그래요. 예수님은 자신 때문에 또는 자신을 위해 죽지 않았어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저를,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부활의 삶을 산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복음의 정신을 살아내는 거예요. 세상에 공짜가 없습니다. 신앙생활에도 공짜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삶은 나와 내 가족의 안위만을 위한 삶이 아니에요. 나와 다른 사람을 위한 삶입니다. 이게 복음의 정신이고요. 특별히 종교개혁을 통해서 탄생한 우리가 말하는 이 개신교, 이 개신교를 개혁교회라고 불러요. 개혁교회. 그 개혁교회의 매우 중요한 정신이 그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신앙은 분명 개인적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사적인 영역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것. 제가 12년째 말씀을 드리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공적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규정하셨어요. 소금과 빛이라는 게 뭐예요? 너를 위해 짠맛을 내고 너를 위해 길을 밝히는 게 아니잖아요. 세상의 소금이고요, 세상의 빛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겐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회적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복을 받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화를 면할까? 이것이 신앙의 궁극적인 관심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이걸 관심을 두면 안 됩니까? 아니요, 둬야죠. 원초적으로 우리에겐 이런 약함이 있으니까. 그런데 이게 최종 목적이 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이것이 최종 목표가 되면 그건 주술이에요. 무속입니다. 복음은 무속이 아닙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정의예요. 하나님이 주신 세상에 하나님의 통치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는 것, 이게 복음의 목표입니다. 내가 개인적으로 화를 면하고 내가 개인적으로 부를 누리고 내가 개인적으로 안정적인 삶을 살고, 예, 그것도 필요하지만 복음이 가진 원래의 목표는 그보다 크다는 것입니다. 부활신앙은 종말신앙과 같습니다.
종말 신앙이 뭐죠? 요한계시록이 말씀하는, 수없이 말씀드렸죠. 끝이 있다는 거예요. 끝이 있기 때문에 지금 살아있는 오늘을 잘 살아라. 이게 요한계시록의 핵심이에요. 끝이 없으면 오늘 아무렇게나 사십시오. 지금 당장 술집도 가시고 뭐 차선 위반도 다 뭐든지 다 범법 다 하십시오. 근데 끝이 있어요. 정산하는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부활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게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입니까? 야, 저 양반 대단하다. 야, 죽음을 이기셨네. 이게 아니에요. 박수 칠 일이 아닙니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부활했으니 너희도 부활한다는 거예요. 이 부활이 확실하기 때문에 아직 살아있는 지금의 날들을 소망 가운데 인내하며 믿음을 가지고 살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부활 사건은 내세의 삶을 위한 이벤트가 아니에요. 아, 내가 죽으면 살아나는구나. 그게 아니에요. 물론 부활 자체는 죽음 이후의 문제입니다. 죽어야 부활하죠. 죽음 이후의 문제예요. 그런데 부활 신앙은 아직 살아있는 지금 여기에서의 삶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부활 신앙을 살아내고 이 복음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필연적으로 크고 작은 상처가 생겨요. 만약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상처가 없다면 여러분은 다른 복음을 믿고 있는 겁니다. 부활의 영광이 있기 전에 예수님의 고난이 있었습니다. 부활의 승리가 있기 전에 예수님의 죽음이 있었어요. 부활의 기쁨이 있기 전에 예수님의 고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부활의 삶은 과정을 요구한다는 겁니다. 결과만을 보는 게 아니에요. 과정이 요구돼요. 다시 말씀드려요. 공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활의 삶은 대가를 요구합니다. 부활의 삶은 결코 값싼 은혜가 아니에요. 싸구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말해요. 십자가 없는 승리가 있다. 그렇게 미혹해요. 고난이 없는 영광이 있다. 그렇게 유혹합니다. 죽음이 없이도 부활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해요. 과정이 생략된 만사형통을 말해요. 예수 믿으면 다 잘 된대. 예, 잘 돼요. 궁극적으로는. 그러나 그 과정에서는 엄청난 상처가 있습니다. 내가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이유로 다양한 상처들이 있어요. 제가 주차장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시간이 없어서. 차를 대야 되는데 전화번호가 없어요. 그러면 그냥 부정주차 신고하면 견인해 갑니다. 그럼 대면 돼요. 근데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차를 자세히 보니까 아파트 비표가 있어요. 이 아파트가 어딜까? 근데 제 휴대폰은 데이터가 무제한이 아니라서 잘 안 열려요. 그래서 전사님한테 전화했어요. 사진 보내서 검색해봐라. 이 인근에 있는 아파트. 했더니 의정부 쪽에 하나 있어요. 남양주였나요? 그래서 거기 관리사무로 번호를 달라. 번호를 받아서 전화를 했어요. 이러저러 전화 드렸다. 비표 남바가 이렇다. 혹시 거기 주민인지 확인해달라. 시간이 좀 걸린대요. 토요일이라. 기다렸어요. 연락이 왔습니다. 우리 주민 맞다고. 이제 거기 연락했으니까 연락 올 거라고 또 기다렸어요. 한참 있다 어떤 여자분이 전화를 했어요. 죄송하다고. 제 남편인데 그 일 때문에 거기다 주차하고 안성 갔다고. 언제 오셔요? 5시, 6시쯤 오신대요. 너무 죄송하대요. 그래서 저도 한마디 했어요. 죄송하다고 될 일이 아니고요. 저는 어디다 대요? 저 딱지 떼요. 근데 연락이 됐잖아요. 상황이 파악이 됐잖아요. 물론 모두가 그러라는 것이 아닙니다. 신고할 땐 신고하셔도 돼요. 그리스도인일지라도요. 괜찮습니다. 지옥 가지 않습니다. 근데 그냥 그런 거예요. 제 입장에서. 그래서 알겠다고. 그러고 끊고 얼마나 마음이 졸이겠어요. 그래서 문자 보내드렸어요. 이제 다 됐으니까 마음 편히 조심히 다녀오시라고. 그랬더니 그 아내 되시는 분이 저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사장님 복 받으실 거예요. 번창하시도록 기도드릴게요.
축복받았습니다. 소소한 얘기예요, 사실은. 제가 뭐 저를 자랑하려는 게 아니라 아마 여러분들도 예수 안 믿었으면 사실은 그냥 무시하고 그냥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도 괜히 내가 예수 믿는데, 나 교회 다니는 거 아는데,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뭔가 주저하게 되고 뭔가 머뭇거리게 됩니다. 그런데요,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면 그 정도는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최소한의 것이라는 겁니다. 그때 말씀드렸죠. 제주도 간 사람도 있어요. 전화했더니 제주도래요. 언제 오셔요? 2박 3일 후에요. 어떻게 해요? 메뚜기처럼 주차하고 다녔죠. 물론 이게 옳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더러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그런 일들이 있다는 거죠. 이 고난은 예수님이 받고 영광은 내가 누린다? 여러분, 누군가가 이렇게 얘기하면 이건 다른 복음입니다. 짝퉁이에요.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신 이유는 너희도 고난을 받을 거다라고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나 그 고난이 무의미하지 않다는 걸 부활로 우리에게 확증시켜 주신 것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은 너희가 복음의 삶을 산다면, 너희가 정의롭게 살고 그 복음의 정신을 살아냈을 때 그 삶이 확실하다는 걸 보증해 주는 약속의 사건이에요. 내가 이렇게 살 때 내가 뭐 의미가 있을까? 있다는 겁니다. 부활이 그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포기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시고요. 누가 뭐라 해도 요즘 시대에 누가 예수 믿어? 그럼 너는 믿지 마. 그러시면 돼요. 맞지? 믿어서 될 일이 아니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부활입니다. 부활. 부활 사건은 여전히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할 이유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일이 점점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데이터를 계속 모니터합니다. 기독교 단체에서 수없이 설문조사를 해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청년들이 지금 교회를 떠나고 있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벗어나고 있는지를 숫자로 보여주면서 앞으로의 교회에 대해서 어두운 전망들을 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거를 절망하지 않습니다. 교회 역사에서 그건 당연한 일이었어요. 우리 시대만 그랬던 게 아니에요. 100사람이 필요한 건 아니거든요. 한 사람만 남아있으면 그 사람으로 인해서 다시 싹이 틉니다. 다시 줄기가 자라고 다시 거목이 돼요. 기독교 역사는 그랬던 겁니다. 만 사람이 필요하지 않은 거예요. 나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점점 우리가 예수 믿는 일 어렵지만, 그래서 예수를 믿는 과정에서 점점 다른 복음에 빠져들어요. 왜요? 그게 쉬운 삶이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시대가 변해도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전해주신 다른 복음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녀야 할 예수의 흔적은 뭐다?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거창한 게 아니에요. 거창한 게 아닙니다. 세상엔 공짜가 없다는 정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특히 목회자들, 그 직은성 갖고 있는 이 목회자들. 왜 맨날 교인들한테 밥 사달라 그래요? 지도 사례 받으면서 사줘야죠. 얻어먹었으면. 그 당연한 것으로 알아요. 그래서 안 사주면 삐지고.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밥을 사드리겠습니다. 때론 분노하게 돼요. 예수 믿게 되면. 때로 좀 희생하고요. 때로 손해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갈 용기가 우리 안에 예수의 흔적을 남길 줄 믿습니다. 매일의 삶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복음의 삶을, 증인의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